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세 가지의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의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대대로 다녔어도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아는데 말하기 힘드네요. 알 것 같은데 설명하기 어렵네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하면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왜 복음이 설명하기 어렵고 복음을 전달하기가 어렵냐면 다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뒤에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해야지. 율법, 신비, 경건, 청빈 엄청 많습니다. 끝도 없이 시대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계속 요구 사항들이 많아집니다. 그래도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전통은 지켜야지. 초대교회의 이 복음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어.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면 분명히 나오셔야 됩니다.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갈등할 것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이 내려지셔야 됩니다. 그 답을 가지고 가면 내 인생에 체험될 것입니다. 경험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분명한 답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답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이 불신자들을 여러분 공감하지 못해도 됩니다. 구약시대 렘넌트들이 왕을 공감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해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실천했어요. 사실 왕들이 전부 싫어하는 거 했잖아요.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답을 가지고 갈 때 그 사람들에게 해답이 됐습니다. 엉뚱한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나의 복음, 그 나의 복음의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계획, 그 뜻, 목표, 그것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내 인생에, 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다가와 있는 그 문제 같은데 문제와 갈등 속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믿고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시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선택하시면 반드시 그곳에 복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요?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응답이 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나의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것을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 바꾸셔야 돼요. 나의 기도는 나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다. 나의 각인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7망대, 내 안에 다른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7가지의 그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 7가지의 여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7가지의 이정표를 내 인생에 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우리가 300일 동안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할수록 이 지역의 흑암의 세력이 방해하는 이 흑암의 망대, 이걸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두운 이 땅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망대를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흑암의 세력이 무너뜨려야 됩니다. 경관진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빛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이 땅에서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지 않는데 불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찌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정말 믿음으로 300일 동안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각인이 바뀌고 정말 이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기도의 시간표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나의 전도. 그 속에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 자연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결국은 전도자를 통해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전도자가, 그 전도자의 입술이 타락하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어찌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증인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 증인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찾는 것이 삶 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팔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메시지, 팔복의 메시지가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병든 자들을 먼저 처음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한 자, 각종 병에 걸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 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뒤로 하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산에 따라 올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복, 하늘의 복, 진짜 복을 말씀하셨어요. 팔복.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현장 아닙니까? 이 세상 속의 소금인 것입니다. 이 현장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유예요. 현장이 없으면 소금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현장, 나의 가정, 나의 업,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속에 내가 소금이다. 나의 민족, 나의 나라, 나의 현장, 전부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나의 현장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야. 그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역할과 그러면 사명은 무엇이냐?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음식을 하는데 이 짠맛은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맛이죠.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그 음식의 본연의 맛들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단지 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진 않아요. 그 음식에, 그 식자재에 기본적인 이 향들이 있는데 소금을 넣으면 그 향이 살아나요. 그게 소금이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부패하는 것도 막아요. 김치 만들어 보셨죠? 김치 담을 때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아마 외국인들이 보면은 기절할 만큼 소금 많이 들어갑니다.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김치는 상합니까? 잘 안 상해요.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 익은 김치 얼마나 맛있는데요. 거기서 좋은 균들이 생겨요. 발효돼요. 발효. 우리의 몸에 유익한 것. 그래서 익은 김치로 김치찌개 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없죠. 익혀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게 왜 부패되지 않고 맛이 더 풍성한 맛을 내냐면 소금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몸속에 물이죠. 그런데 또 염분도 있어요. 염분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건강하냐면 0.9%.
우리 사람 몸에 0.9%라는 염분이 유지되어야 우리의 몸도 건강해요. 균형이 있어요. 0.9%의 염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염분을 섭취해야 돼요. 그거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과하게 되는 것은 배출되게 되어 있어요. 너무 과하게 먹으면 또 그 염분 수치가 올라가면 안 좋겠죠. 또 너무 먹지 않으면 그 우리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우리의 몸의 기능에 이상이 와요. 소금은 이 음식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예요. 237 나라 전부 다 이 소금을 먹어요. 소금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동의보감에도 이 소금에 대한 이 해석이 나와 있는데, 동의보감에 소금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소금 보니까 소금에 단맛이 난대요. 짠맛도 있지만 단맛이 난다. 그래서 봤더니 진짜 이 소금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요즘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이 소금의 본연의 가장 중요한 것들만 정제를 하면은 단맛이 난대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 소금은 따뜻한 성분이다. 우리의 몸에 따뜻한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 소금을 먹는 것으로서 우리의 혈액 순환이 된대요. 혈액 순환. 그런 순환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요즘은 이 소금을 또 영양분처럼도 먹더라고요. 알칼리 소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싸요. 그냥 마트에서 보는 그런 소금의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물에 타서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먹냐면, 그 소금은 뭐가 특별하냐면 다른 불순물,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은 제하고 필요한 성분들로만 만든 이런 소금이라고 해요. 이렇게 소금이 중요해요. 소금의 역할, 소금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상하게 돼요. 음식이 금방 상해요. 부패해요. 우리 몸이 면역력을 잃어버려요. 그 염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기초적인 0.9%를 유지하지 못하면 몸에 이상 신호가 와요. 그러면 그 소금은 쓸모가 없어져요. 맛이 안 나면 쓸모가 없어요. 사람들의 밟혀지는 그 흔한 모래, 흙처럼 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쓸모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 현장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역에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소금이에요. 나라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의 가정에 내가 소금이에요. 우리의 교회에 소금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나를 부를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이 현장에, 이 시대에 나를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나의 현장의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에요. 빛은 누구나 보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강한 빛이 있으면요, 빛이 있는 이 낮에도 그것보다 더 강한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또 다르죠. 그 햇빛이 가장 중간에 있는 정오에
그 어렸을 때 그렇죠. 햇빛을 한 번씩 보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신 적 있죠. 그런데 그 해가 얼마나 강해요? 그걸 보고 나면은 눈이 이제 하얗게 돼가지고 잘 안 보여요. 하얗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니까. 강한 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필요한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너의 가정에, 너의 현장에, 이 너의 시대에, 너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 네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빛이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너가 빛이야. 산 위에 동네로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감출 수도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그 빛을 사람들이 이 바닥에 두지 않죠. 빛이 있으면 어디에 둡니까? 전등을 달 때 어디에 닿아요? 가장 높은 곳에 달아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어둠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 그냥 이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빛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흑암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또 반대로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 흑암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가보셨습니까? 빛이 단 한 개도 없는 곳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감도 잊어버려요. 눈이 안 보이는 분들도 전부 다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은 희미하게 안 보여요. 그런데 완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조금씩이나 보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어도 그거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리라도 들리기 때문에 그걸로, 그 힘으로 살아가요. 아무 소리도 100% 들리지 아니하고 100% 보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흑암, 우리의 인생에 흑암이 덮치면 불안과 불신앙, 결국은 죽음 같은 인생이 돼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그것 말고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빛을 등경 위에 둔다. 발 아래에 숨겨놓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의 빛을 발 아래에 두는 인생 되지 마세요. 등경 위에 두세요. 그 빛이 집 안을 전부 밝히는 거예요. 흑암과 저주로 덮인 운명 사조로 팔자로 덮여 있는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이 빛의 망대를 세우면 그 집안이 살아나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빛의 망대 한 사람 때문에 나의 현장이 살아요. 이 지역이 살아요. 이 나라가 살고 이 시대가 살고 나의 민족이 사는 것이에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빛이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24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 빛이 강하게 비춰지는 시간이에요. 그 빛을 그 누구도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 세 번째, 돼지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 하나님 자녀의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가세요. 첫 번째 확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그 신분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가정에, 가문에, 나의 현장에,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에, 우리 교회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받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죄의 확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도의 확신, 그게 중요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니까요. 전부 필연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지막으로 5번째, 승리의 확신.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의 교회가, 이 성전이 이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릴, 우리의 후대를 살릴 소금과 빛이다. 결론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뜻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여전히 헤롯 성전에 가서 열심으로, 경건으로, 전통으로, 율법으로 제사 드렸어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올바른 삶, 경건한 삶, 선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회초리를 만드시고 전부 다 엎으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에 화가 나셨습니까? 그 헤롯 성전에는 경건한 예배 드리려고 좋은 양, 서로 좋은 양, 어린 양을 팔기 위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더 깨끗하다. 내 것이 더 깨끗하다. 무엇을 먹여서 키웠다. 장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결한 양이다. 말씀대로 키웠다. 서로 장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사의 터가 아이들의 뜰이에요. 현장을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돼요.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요즘 시대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포기해요.
어찌어찌 자녀를 낳았는데 사는 게 바쁘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를 포기해요. 돈 벌어다 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자녀는 포기해요. 그냥 생존하게 만들어요. 방치된 아이들 많아요. 버려진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의 현장에 이 렘넌트들 살려야 돼요. 그게 성전의 뜰이에요. 그 성전에서 뭐 했어요? 그 물건을, 그 제사의 제물들을 사고 팔기 위해 환전했어요. 왜냐하면 전 나라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그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거 바꾸려면 환전해야 되잖아요. 한쪽에서 또 환전해요. 그 뜰들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뜰인데 온통 유대인들의 잔치예요. 전통이에요. 이 교회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그 소금과 빛이 있어요. 다민족에게 237 5천 종족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나눔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방인의 뜰. 세 번째, 치유의 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우리가 봤죠. 모든 앓는 자, 병 가운데 있는 자들, 앓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 나는 자들,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다니까요. 교회가 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족하냐면 병든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치유의 뜰. 성전은 어떤 곳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전이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 새 뜰을 다른 말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새 뜰. 우리의 현장이에요.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새 뜰의 사역. 다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해야 될 사명,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냐? 이 새 뜰의 사역이에요. 아이들의 뜰, 렘넌트,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 응답을 받고 정말 이 현장에, 이 시대에, 이 광주 땅에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더사랑교회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의 답을 찾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